담고 있는 메인 메시지, 주된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란 말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오바댜서는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니고 대상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방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바댜서의 명칭과 기록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선지자 오바댜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딱 그렇게 나와요. 오바댜의 묵시라 그 언급했기 때문에 기록자가 오바댜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오바댜라고 하는 뜻은 주의 종 또는 주의 경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 거기 줄 봅시다. 주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돔의 멸망. 당시 에돔은 유다에 종속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망명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 그러니까 주전 586년 전부터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당한 주전 539년경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되기 직전과 직후로 보시면 된다. 그 언저리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캡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지서가 12권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서는 포로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포로 시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포로 후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시대적으로 보면 포로 전 그리고 포로 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들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두 권입니다. 호세아서, 아모스. 우리 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호세아서, 아모스. 그 다음에 아수르, 저 위에 아수르 있죠. 아수르, 니누에. 요나서와 나훔. 이 두 권은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는 남한국 유다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물론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다니엘서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다.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선지서 말고 역사서도 있긴 하죠. 역사서 여기 또 있는데 선지서로 보면 선지서로만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조감도라고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호세, 아모스, 아수르를 대상으로 한 요나서, 나훔서, 에돔을 대상으로 한 오바댜, 남한국, 그 다음에 포로 중의 유대인,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캡처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피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여러분 그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 성경은 언제를 배경으로 한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이긴 하지만 첫째 부분에서는 1장 1절부터 19절에서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장 20절에서 21절인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1장 21절.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는 걸 보시죠.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그 지도를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근데 교만해요. 그 교만이라는 게 윤리적, 도덕적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자력으로 본인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교만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그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돔의 죄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10절로 가보면 이 에돔의 죄가 뭐냐?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는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 2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의 날 그랬잖아요.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 그런데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요, 오히려 그들 방관했다고요.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할 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았느냐, 방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돔의 죄가 뭐냐면 유다나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기는커녕 방관하고 함께 그들을 힘들게 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우리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형제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도 죄라니까요. 우리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의 골육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골육의 형제, 골육 지친, 혈육의 형제,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지체를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죄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형제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중에서 방관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듯 해도 우리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요, 큰 죄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사실 예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타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라. 왜 그러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지 않았다.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 돌아보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지 않았죠?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죠. 고통당하는 자죠. 소외당한 자죠. 만일 교회가 우리 중에 있는 소자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 무관심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친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것도 죄에 해당한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신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요.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세요. 17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 에서 족속이 누구예요? 에돔이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두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이렇게 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21.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사실은 에돔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유다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도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한 면에서는 사랑, 한 면에서는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만 주장하면 이게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고요. 너무 공의만 또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잘 균형을 이루시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역사의 기준이 누구냐? 역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곁에 있는 분들은 엑스트라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주변에 블레셋, 아수르,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연이 되는 거고 역사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크게 보면 19절까지는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이고요. 심판은 다른 면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고요. 오바댜는 끝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나 오바댜의 특징을 좀 봐야죠. 특징, 구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가장 강도 높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거기다 줄거노스에 대적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며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는 강하게 심판하시고 멸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할 것이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역사의 양면성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과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입니다. 오바댜서의 목적이 뭐냐?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심판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바댜서는 당시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국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장이지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모든 나라들이 사실 스스로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축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16분까지 오셨는데요. 절반 오셨거든요. 요나서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축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세력들애들, 그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어떤 권세든지 권력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 하나님 반드시 손을 쓰시더라고요. 흘러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은 하나님 반드시 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도 하나님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중앙에 두시고 우리를 주연처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또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대항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항하게 되면 그냥 우리만 상처받고 상합니다. 그냥 두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